라오디게아는 온천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에서 남쪽으로 10km,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4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이었기 때문에 황제 아내의 이름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도시는 양모로 만들어진 검은 모직물, 수놓은 옷들, 그리고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금융과 은행이 발달해서 동방의 금융 업무 중심지였고 유명한 의학대학교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AD 60년에 발생했던 지진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의 경우 로마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죠. 라오디게아 역시 지진이 발생하자 로마 정부는 이 도시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재정 지원에 NO를 외쳤습니다. 결국 로마 정부 지원 없이 그들은 지진 피해를 극복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라오디게아도 약점은 있었죠. 그들은 마실 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광물질이 풍부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을 공급받았고 만년설이 있는 골로새의 바바산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받은 후에 꾸지람을 받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4대 교회의 경우 처음부터 책망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 칭찬을 받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칭찬은 단 한 구절도 없이 책망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주께서 보시니까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는데 주님은 이런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반감을 가지십니다. 차거나 뜨겁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죠. 첫째로 차다는 것은 죄가 침투하려 할 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차다는 것은 머리는 차갑게 해서 이단에 속한 것들이나 잘못된 사상을 잘 분별해야 함을 뜻하고 뜨겁다는 것은 가슴은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셋째로 차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뜨거운 것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전에 복음을 들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의외로 관심을 가지고 뜻밖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서 성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미지근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상태가 되는 게 회심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시죠.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주님의 입에서 이런 사람을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는 비유를 하셨는지 이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의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중심의 도시였고 그들이 만든 안약은 각 나라에 팔려나갔고 의학대학까지 운영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외부 도시에서 물을 가져와야 했었는데 당시 두 곳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마침 이 두 곳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오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서신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13절에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사역자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라는 두 지명이 나오죠. 이는 그 두 도시가 가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한다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는 가까이에 위치한 인근 도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에 있는 히에라폴리는 현재 파묵칼레로 불리우는데 이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죠. 언덕 위에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는 노상 온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히에라폴리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에 온천수를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했는데 온천수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석회를 비롯한 광물질이 많았죠. 이런 물은 피부병 등의 치료에는 좋았지만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온천수가 10km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가면서 점차 식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식어서 미지근해진 거기에 더해서 석회 등 광물이 포함된 먹기에 참으로 역겨운 그런 물을 마시게 되었죠. 비위가 약한 사람은 아마 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년설로 덮인 바바산에 있는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14km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가면서 차가운 물이 점점 미지근해집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물은 마실 수가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역시 마시기 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 예수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하기 위해서 이 16절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부터 너를 토해 버리기 직전이다. 이것은 극강의 혐오스러움, 메스꺼움 때문에 토하기 직전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수개월 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급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이지 혼났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몸에 찬바람이 들어올 뿐 아니라 두통이 있었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이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구토만큼은 하지 않기에 참았지만 너무도 견디기 힘이 들어서 결국 토했는데 그나마 잘 나오지도 않아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수차례 토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목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위장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으로는 제 위장 안에 들어간 모든 음식물이 다 밖으로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비싼 음식을 내가 섭취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일단 메스꺼움이 시작되면은 극강의 혐오스러움과 함께 속히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지금 토해버리기 직전이다. 넌 그야말로 혐오스럽고 메스껍다. 기분 정말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보기에 오죽했으면 이런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런 극강의 혐오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토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에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어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가끔 아내와 담소를 나눌 때 훗날 한국에 가게 되면은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심리치료를 제가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처와 내게 감추인 성향 등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심리학에 관련된 강의도 자주 듣고 배우는 편인데,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정작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있고 반면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도 있죠.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환자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인정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병이 낫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자신의 병을 부인을 하죠. 중병으로 가더라도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의 도움의 손길을 마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메스꺼운지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토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있지만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며 스스로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언급된 세 가지는 물질적으로는 이미 라오디게아에 있는 것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홍콩과 같이 세계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돈은 대출해주는 은행도 많았고, 이로 인해서 사대에서 생산이 된 금화와 같은 돈들도 풍부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목화와 양모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모직 옷들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은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 약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도시에서 유명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고 이것들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다 영적으로 눈에 질병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누리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 가지가 영적인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다루심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영적인 세 가지를 사서 취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금은 믿음을 상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금을 순도가 높은 참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없다면 금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기도로 먹다가 나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멸해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벽에 주방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워서 밖에 내놓았는데 이와 같이 내 안에 냄새가 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죄는 쓰레기와 같아서 속히 버려야죠. 우리 안에 두고 즐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 눈에서부터 쓰레기를 담지 않으려 합니다. SNS 영상을 보게 되면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음란한 쓰레기도 넘쳐나죠.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쓰레기는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더럽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여자 이야기를 하죠. 제 귀에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에게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쓰레기를 치는 것은 내 몫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을 소홀히 해서 나를 더럽힌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받은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믿음만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죠. 저는 요즘 정말이지 행복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저에게 닥치지만은 그럼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도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행복과 부요함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에 갖게 될 때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요함을 약속을 해줍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머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로운 것이 없이 불의한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다 부정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말할지라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아무런 오염이 안 된 깨끗한 흰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유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약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사용해야 됩니다. 단, 약을 바르지 않아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눈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되는 것이죠.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되네. 인생 종말을 맞이해서 후회하기 전에 주님께 간구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대가를 자식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부부에게로부터 태어나겠다고 작정을 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태어난 후로 아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아기의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시간을 아끼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자신의 개발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것에 집착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회사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름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이어야만 합니다. 불로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믿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누릴 것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행했는지, 지금도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은밀히 짓는 죄는 하나님께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벌거숭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릴 것을 보류하고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마지막에 기록이 되죠. 마지막 문단에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편지를 쓴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교회마다 각각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가 처한 환경과 수준에 맞는 맞춤식 편지를 쓰게 하셨죠. 그런데 칭찬을 받은 교회든 책망을 받은 교회든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변하지 않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떤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듣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죠. 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도 실상 부모가 말을 하면 귀로 그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아예 부모의 말을 귀로 듣기 싫어하는 아이는 별로 없죠.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귀로 듣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제 말을 잘 들어요. 이것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해서 부모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 듣기는 하지만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귀한 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제시 라일의 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은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극도로 싫어서 토해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벽 말씀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중얼거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22절 말씀이 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